동양 철학 에세이, 법가, 인간을 조직하고 인간을 활용한다. 이회는 위나라 문호에게 벼슬하여 태수가 되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화를 보급시킬 생각으로 이런 포고령을 내렸다.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쌍방에게 활로 관역을 소개해서 맞춘 사람을 이긴 것으로 하고 못 맞춘 사람을 진 것으로 한다. 포고령이 나붙자 사람들은 너나 없이 화를 배우기 시작하여 밤낮을 쉬지 않게 되었다. 이윽고 진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여지없이 쳐부수고 승리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활을 잘 쏘았기 때문이다. 법가는 중국 고대의 여러 학파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성이 강한 이론을 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 가운데 현실에 가장 적중했던 이론이 법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7나라로 갈라져 서로 싸우던 상황을 진나라가 통일하고 전국 시대를 마감한 것은 법가의 이론에 힘입은 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가가 모든 면에서 다른 학파보다 뛰어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현실적 모순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비교적 과학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이 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한비자를 비롯한 법가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생각입니다. 한비자가 순자의 학문과 연관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순자의 성악설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순자 성악편의 첫 문장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인간이 선한 것은 위다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위는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뜻합니다. 순자의 이 명제에서 중점은 인간의 노력에 있습니다. 법과 사상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기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익을 탐하는 욕심으로 물들어 있다고 합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는 사랑 말고 그 무엇이 있다.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는 서로 반가워하고 딸이 태어나면 죽일지도 모른다. 아들과 딸은 다 같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일 때는 기쁨이 따르고 딸일 때는 죽음이 따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부모는 나중에 편할 것을 생각하고 장기적 이익을 계산한다. 부모까지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에 타산적인 계산을 하고 이에 따라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중국에서 모계 사회가 북의 사회로, 즉 가부장제로 바뀌는 시기를 대개 기원전 11세기경의 은주교체기로 봅니다. 따라서 한비자의 시대에는 이미 북권 사회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사회에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일손을 하나 데려오지만 딸은 커서 다른 집으로 시집가 버리니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개인주의와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이기적이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것을 생각하며 법가 사상가들의 주장은 놀라울 정도로 철저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인정한 위에서 이론을 펴는 것이 법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들은 이에 타산을 따지는 것을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일체의 이론을 진실을 숨긴 이론으로 봅니다. 한비자의 주장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인이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그가 충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에 대한 보수를 받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하인을 잘 대우하는 것은 그가 친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인이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은 이용가치에 집중되고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한다. 사람은 이기적 목적으로 주고받는다. 이해관계가 맞으면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게 살 것이고 이해가 충돌한다면 아비와 자식 사이라도 서로 충돌할 것이다. 뱀장어는 뱀을 닮았고 누에는 송충이와 흡사하다. 사람들은 뱀을 보면 깜짝 놀라고 송충이를 보면 소름이 오싹 끼치지만 고기잡이는 뱀장어를 손으로 주무르고 여자들은 누에를 손으로 만진다. 이득이 생기기만 하면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용사가 되는 것이다. 술에 만드는 기술자는 사람들이 모두 부귀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기술자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만 기다린다. 술을 만드는 사람이 더 착하고 관 만드는 사람이 더 악해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관이 안 팔린다. 종사하는 일의 업종에 따라 이해 타산이 서로 다르다. 이해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이익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오직 이런 존재일 뿐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주장은 너무 적나라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역대 국가는 실제로 육아의 도덕적 인간관을 기초로 한 예약 문화와 법가의 사상이 동전의 양면처럼 어울리며 통치 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안으로 법가를 뼈대로 삼으면서 겉으로 육아의 도덕 규범을 이용하여 통치한 것입니다. 미묘한 인간 심리를 이용하다. 법가의 사상은 이상을 말하거나 목표를 말하는 데서 맴돌지 않습니다. 바로 현실 속에서 효과를 얻어야 하고 상대를 제압하고 이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치는 하나의 큰 사업이고 사업의 방법 속에는 인간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문제가 중요한 주제를 이룹니다. 사업가가 상대하는 인간은 다양합니다. 직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대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심리와 변화하는 상황의 변수를 잘 읽는 것이 중심 문제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인간의 일반 심리와 약점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미자하라는 미소년이 위나라 왕의 총애를 받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병원이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왕의 수레를 몰래 훔쳐내어 급하게 타고 나간 일이 있었다. 위나라 법에는 국왕의 수레를 몰래 타면 다리를 자르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왕은 그의 효심이 극진함을 가상히 여겨 문책을 하지 않았다. 또 어느 날 위나라 왕이 과수원에 나들이 할 때 그가 함께 수행하여 복숭아를 따서 먹었다. 그 가운데 아주 단 복숭아가 하나 있어 그것을 먹다가 말고 나머지 반쪽을 왕의 입에 넣어 맛보게 하였다. 왕은 이를 무례하다 아니하고 오히려 고맙게 여겼다. 그런 뒤 미자하가 늙고 보기 싫어지자 왕은 실증이 나서 그 전에 한 일을 들추어 벌 주었다. 미자하가 취한 행동은 달라진 게 없었으나 앞서 칭찬받은 그 일로 뒤에 벌을 받게 된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에서 온 것이다. 반경이 현령이 되어 시장 관리 책임자를 시장에 순찰 보내게 되었다. 책임자를 내보내고 나서 다른 관리를 시켜 그를 다시 불러들인 다음 잠시 같이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찰하러 가도록 하였다. 시장관리 책임자는 현령이 다른 관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혹시 감시하고 있나 싶어 감히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다. 이회는 위나라 문우에게 벼슬하여 태수가 되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화를 보급시킬 생각으로 이런 포고령을 내렸다.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쌍방에서 활로 관역을 쏘게해서 맞춘 사람을 이긴 것으로 하고 못 맞춘 사람을 진 것으로 한다. 포고령이 나붙자 사람들은 너나 없이 화를 배우기 시작하여 밤낮을 쉬지 않게 되었다. 이윽고 진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여지없이 쳐부수고 승리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화를 잘 쏘았기 때문이다. 진평공이 가까운 신하들과 술을 마시다가 문득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임금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다 할 즐거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소리를 하든 내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이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장리 막사인 사광이 검은고를 번쩍 들어 평공을 콱 찌르려 했다. 평공이 급히 피하는 바람에 검은고는 벽을 허물어뜨렸다. 평공이 놀라서 물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치려고 했더냐? 방금 옆에서 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를 치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다. 아, 그런 말씀은 임금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일꾼들이 허물어진 벽을 고치려 하자 평공은 중지시켰다. 그대로 두어라. 나의 교훈으로 삼겠다. 사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황은 높이가 3키 되는 나무를 시장 남문에다 세우고 이 나무를 북문에다 옮겨놓는 자에게는 10금을 준다고 글을 써 사람을 모집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깟 일에 10금을 줄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고하기를 이 나무를 북문에다 옮기는 자에게는 50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할 일 없는 자가 이것을 옮기자 바로 50금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 잘 알려진 다음에 법령을 공포하자 그때까지 잘 시행되지 않았던 진나라 법령은 하루아침에 백성들을 승복시켰습니다.